아멘. 지난주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이븐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7일 동안 죽었다가 이제 뇌사 상태에 있다가 7일 만에 깨어난 그 이야기를 그 책에다가 소상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출판되면서 온라인 사이트에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1위를 하고, 또 뉴욕 타임즈에서도 1위를 랭킹 1위를 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는 말이죠.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저자인 이븐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하버드의 메디컬 스쿨 교수이면서 또 의사이고, 또 이분이 과학학술지에 150편 논문을 게재했고, 또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여 회 이상 연구 논문을 발표한 세계적인 뇌의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이 책의 내용은 제목대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자기가 죽음 이후에 이제 자기 그 영혼이 이제 그 내세에 들어가서 경험한 얘기를 썼는데, 그 책의 깊은 기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 이제 그러니까 그 책을 이렇게 서술하던 과정에 엉뚱하게 자기의 그 신상에 대한 거,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기 양부모가 자기를 데려다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가 들었을까? 내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깨달은 결론은 사랑. 이분이 의사, 양부모가 이제 의사인데, 양부모에게 이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이 사람이 그 양부모에게 인수돼가지고, 그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돼서 이제 훌륭한 의사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듣게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16살짜리 그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어떤 실수로 인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으로는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센터에 위탁이 돼서 거기서 아기가 보호를 받다가 이제 4개월째 그런 의사, 그분을 지금 현재 양부모 되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잘 자라게 돼서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권위 있는 그런 의사이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자녀를 19살짜리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중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정감 있는, 인격적으로 건실하게 이렇게 사회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의 탄생의 비밀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마음의 안정을 잃고 7년 동안 이 정신적인 갈등 속에서 이 사람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심지어는 상담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이 한 가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적으로 마음의 갈등을 걷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자기 쥐를 있고 하니까 자기를 입양해온데 거기를 추적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자기 양부모가 누군지를 어떻게 확인을 추적을 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양부모의 친부모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16살 때 그런 이제 실수를 했지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자녀들도 낳게 됐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친부모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이제 어머니를 직접 만나게 돼요. 만나서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실수로 이렇게 낳았지만은,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학교 갔다가 와서 그 아이, 자기가 된 아이를 보면서 그 사랑을 주고, 또 이런 파란 모포로 이렇게 아이를 돌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 엄마를 접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낳고서 버려버린 게 아니고, 당시에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탁을 했지만은, 자, 너는 어려서 4개월 동안 내가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으로 너를 돌봤는데, 당시 그 상황이 그래서 양부모에 위탁돼서 이렇게 됐노라.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굉장히 마음의 그런 그 갈등에서 벗어나고 정신적인 그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됐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임사 체험을 했던 그 천국, 그리고 그 내세에 들어가니까 그 광대한 우주의 기저에는 사랑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 하는 고백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랑은 대단한 언어입니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내부 속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랑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4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은 이 아가페적인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됐다는 거. 에로스 사랑은 이성적인 그 사랑.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들이 에로스적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신비로운 새 생명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남자를 봐도 여자를 봐도 소가 닭 본듯이 저게 뭐야? 이렇게 했더라 하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들이 콩깍지가 씌었던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어떻든 그 사랑의 작품으로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이. 아멘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그 사랑, 또 부모와의 사랑과 이성과의 사랑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사랑, 친구 간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같은 그 사랑, 생명을 줄 만큼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신비로운 사랑이죠. 그리고 혈육 간의 스톨케적 사랑도 역시 피를 나눴다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랑하는, 아무 관계없는데 형제지간이라는 것, 또 부자지간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이건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진미를 맛보려고 하면은
사랑의 깊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성도다운 성도라고 자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신비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가치인 사랑,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 그리고 깨달았으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형성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 느낄 수 있다는, 그 사랑이 다시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 가치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옆 사람 손을 잡고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해줬구나, 그 확증,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느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반드시 거기에서 나타나는 작용, 반응, 이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마치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사랑의 마음을 느낀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면 그 사랑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이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신 것은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그 사람에게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불쌍한 일이고 애석한 일이지만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닌 것을, 거짓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사실 자체를 다들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그 사람만 안 믿겠다면은 이거야말로 참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이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아가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에로틱하게 이 소설식으로 사랑의 스토리를 엮은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당대 최고의 부귀와 영화에 그 몸을 걸머쥐고 살았던 그 솔로몬 왕과, 그리고 또 당시에 비천하기 그지없는 술람미 여인, 여자 같지 않은 선모스마 같은 여자, 도저히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그 관계가 그렇게 뜨겁게 솔로몬 왕이 아주 미쳐가지고 콩깍지에 씌워도 보통 씌운 게 아니라 가장 예루살렘의 궁궐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이, 미스 월드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술람매. 계달의 장막 같은 까무잡잡한 그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눈 화장 아이샤도를 바른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력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에 여러분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가문이 좋고 많이 배우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뭐가 잘난 게 뭐가 있고 내놓은 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늘산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20대 단예배 시간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산의 잣나무 밑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혼자 가만히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 전까지는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거 사랑은 그저 뭐 여성스러운 것이지 남자다운 것은 오직 믿음, 굳세라 믿음, 이것만 생각했지 그 뭐 사랑 이런 것은 관계가 먼 얘기 생각했는데, 그 얘기 상당히 도전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디서 밀려온지 알 수 없어, 근원도 알 수 없는 어느 곳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알 수가 없는데 내 심장 속에 파고들면서 내게 눌리고 있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절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런 관념을 다 깨부시고 아버지를 여기 있을 때 나온 눈물 이상으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통곡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결단 속에서 제가 오늘까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평생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죽도록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면서 정몽주 시인의 시처럼 백골이 진 도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편할 수 있으리야. 노후대책 관계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랑 때문에. 예.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는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많은 얘기를 들었죠.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 그런데 이번에 호세아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 아까 제가 경험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적 사랑이고,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이면서 보편적이면서 객관적인 그 사랑.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아픈 그만두고라도 바로 우리 전주간에 뭐라 했어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11절에 10장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의 사람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트리라. 너는 편하게 살고 싶지만은 나는 네 목에다가 멍에를 매겠다. 고생 좀 시켜야 되겠다. 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신 하나님이 또 오늘은 보면은요, 오늘 11장에 보면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이 내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뭔 얘기냐고. 이게 몇 장 더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전에서는 이랬다가 이쪽 왔다가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이놈 자식 이제 그냥 가만히 안 둔다 했다가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딜레마. 어찌할 수가 없는 여러분 자식, 막내의 자식, 막내의 손자, 그런 자식 당장 족보에서 판에 돌아서면 제가 우리 큰 누님 댁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거기서 신사를 좀 진 적이 있는데요. 나는 그때 참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철이 없었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큰 누님이 이제 애들 좀 과외 좀 시키고 공부 좀 시키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네가 때리고 막 그래서 공부시키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막 외우고 시키고 공부시켜서 안 들을 때 막 내가 휴치를 갖다 놓고 막 다리를 막 피멍이들도 뚫리고 나중에 이제 누님이 야, 너 애들을 왜 그렇게 잡았냐? 아니 얘가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누가 이렇게도 허락했어? 아니 분명히 누님이 그렇게 허락했지 않냐고. 그건 사실이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 어리석어서 그때는 어려서 무슨 일 아시겠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사랑.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호세아서 오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던 중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끊을 수 없는 1장, 2장, 3장에서 음탕한 고멜과 같은 그러한 그 고멜 소문난 망가진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준수한 청년 호세아의 인생을 망가뜨려가면서 그 여인하고 결혼해라. 나가서 파란빛을 또 다른 집 애기 배우고 또 다른 집 애기 배우고
그런데도 사랑으로 감싸고 품고 살아가는 그 호세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절대 권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다 파괴,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흑암, 온역, 가지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에서 끌어내려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애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죽여가면서 결국은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11장 1절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해서 불러냈고, 2절에 보니까 선자들이 그들을 부르스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다. 아멘.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사랑의 줄로 삼아가지고, 그들은 모세라는 사람들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나왔지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모세가 생명을 내걸고 바로 앞에서 물러설 수 없이 자기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기 혼자 그 애굽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궁궐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감을 주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그 낙보다 더 즐거운 낙으로 삼도록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에 끌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의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가지고 하나님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또 주저앉았으면 교구장이라는 사랑의 줄로, 리더라는 사랑의 줄로, 집사의 사랑의 줄로 끌어내고 끌어내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줄, 그 사람의 줄에 대해서 존 칼뱅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시자 칼뱅이라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그것을 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딱 견인한다는 거예요. 견인. 예. 뭐같이 옛날에 마치 기관차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 객차들에게 딱 견인만 시키면 그냥 그 기관차 때문에 줄줄줄 끌려다니는 것처럼 탁탁 견인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기관차를 따라서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어디든지 끌려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견인, 그 견인으로 천국까지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 이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견인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여러분이 확인하셨다면은 어떤 질병도, 어떠한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는 법적인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견인된 사랑.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려리야. 기록되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림을 받은 남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권사들이나 모든 어떤 것도 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이 로마서를 많이 묵상하는데 그냥 읽다 보니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저 외워지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상할 때 꺼져가는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찮은 세상 것에 마음에 팔릴 수가 없죠. 영원한 그 사랑.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체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한번 1대1로만 앉아서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당신이 늘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줄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환경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세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신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멍에를 벗겨버리고 먹을 것을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 사랑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민수기 25장 가면 부올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안아주시는.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화가 나무라. 그 열매가 많았어.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역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네,
번성할수록, 열매가 무성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6절 시작. 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뭐가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잊어버렸으면, 옛날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까? 배불러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를 또 주겠어요? 번성할수록 자꾸 멀리 가는데, 여러분이 손주에게 용돈을 줬는데 용돈만 받으면 이미 달아나고 하면은 어떻게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조금만 주지, 조금만. 떨어지면 올라오라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것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풀어지는데, 꿈같이 또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신비롭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독자 이삭을 그에게 줬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바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2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 네 위아들 독자보다도 더 사랑할 줄 알았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에 갈급하신 분이야, 사실은. 예. 사랑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보세요. 어쩔 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주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 할아버지 마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신방에 찾아가서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물으면 아가페오적인 조건 없이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아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자, 이 구절 보면은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기에서 이 말씀의 내면,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정말 놔버리고 싶어. 골치 아프고, 아주 못되고, 너 아주 버려버리고 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멸망했던 그런 성들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다 멸망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를 향해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붙어가지고,
돌아서고 나면 막 그 불붙어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는 거 있죠. 내가 다시는 내가 안 보고 싶다가 갔다가 또다시 돌아서고 있죠. 뭐 때문에? 끊을 수 없던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불릴 듯하는 마음이 뜨거, 중심이 뜨거워진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카마르란. 예, 내가 온전히 마음이 불붙듯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아멘. 아멘. 예. 이거는 견인, 바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에 묶여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때 결국에는 너희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런 얘기예요. 예. 결론적으로 호세아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과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이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올 때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한다네요.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할 거다 이 말이야. 내가 뭐 이제는 그까짓 거 하나님 사랑으로 족하지. 그렇게 방탕했던 에브라임이 그렇게 방탕했던 김집사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푸른 잣나무, 여름이 와도 겨울이 와도 잎이 독이 청청한 변함없는 그런 푸른 잣나무같이 나는 너를 감쌀 때 너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 우리 예전에 70년대 시골에서 다들 어려워서 많이 여기 구로동으로 올라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집에 부모님이 조실부모여가지고 거기에 그 큰 누나가 남자 세 동생을 데리고 이제 시골에 살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소문을 듣고서 구로공단으로 오게 됩니다. 부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쭉쫙 살다 돈을 벌어서 세 자녀 가지고 동생들한테 학비를 보내줘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 늙어지도록 자기가 웬만한 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동생들을 셋을 키워서 하나는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됐고 하나는 한국에서 변호사가 됐고 막내는 뭐 그보다 조금 덜 해가지고 그냥 일반 보통 그냥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60이 넘어서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위장암이 생겼답니다. 위암이 생겼는데 그래도 병원에 갔더니 3천만 원 들으면은 위장을 잘라내면은 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큰동생, 의사인 큰동생에 대해 누나가 이만저만 3천만 원만 있으면은 수술할 수 있단다. 누나, 그런 돈이 내게 어디 있어요 지금? 외국에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 알았다. 전화 끊었어요. 둘째 동생 변호사는 그걸 좀 낚았지. 야,
누나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3천만 원 있으면 술 안 썼단다. 누나 요즘에 변호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수입료도 없어요. 그러냐? 끊었어요. 동생, 셋째 동생 누나가 이렇다더라. 그러면은 술 해야죠. 우리 전세라도 빼서라도 술 해야죠. 그래가지고 전세를 빼준다 해가지고 어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그 올케도 이제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병원에 있다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또 간호하는 것도 그렇고 이 동생 힘들게 하겠다. 그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배신감의 아픔이 있고 그래가지고 밤에 그 올케가 잠든 사이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편지를 써놓았어요. 여차에 짜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올케가 생활비를 써라.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저 사람 떠났어요. 나중에 큰 동생이, 둘째 동생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돈 나눠 갖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다면. 그런데 결정적인 유서하고 또 이 글을 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증거들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승소를 하게 됐는데, 자, 이제 그 의사니 또 이 변호사였던 그 동생들은 이제 그런 법정에서 창피는 다 당했지요. 여러분, 똑같이 누나의 사랑, 그 인생을 망가뜨려서 받은 희생적 사랑을 다 받은 세 형제가 있었는데, 누구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자기 전세까지 빼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조금만 마음먹으면 그까지 용돈처럼 보낼 수도 있을 텐데도 그렇지 못하는 그 사랑, 참 사랑은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닫는 속에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되고, 참 사랑을 깨달았다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됐어요.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노래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아야 될까 하는 마음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렇게 노래를 한다면 반드시 나는 그러면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빚진 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